베드로전서 5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주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사도 베드로의 기록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들, 나그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정한 거처가 없는 나그네입니다. 돌아갈 본향을 찾아가는 하늘나라로 향해 가는 순례자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과거를 잘 압니다. 그렇게 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거듭남으로 인해서 수제자로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된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다. 너희의 구원받은 것이 금이나 은같이 썩어질 재물로 또한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것이다. 이것이 귀한 것이다. 그 은혜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소망이 없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는 바로 산소망, 믿음의 위대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늘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베드로의 사도 베드로의 고백과 권면이 들어 있습니다. 1장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인생은 나그네와 같고 인생은 안개와 같고 인생은 들의 풀과 같고 영화는 그 풀의 꽃과 같다. 여러분 나그네 같은 그러한 우리 인생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 곧 하나님 아버지와 비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순종이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9장 2절에도 말씀하죠. 하나님은 거룩의 본체이십니다. 거룩하다는 건 카도시하다, 분리하다, 나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핏뿌림 어제 우리가 성만찬 예식도 행했습니다만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인하여 핏뿌림 받은 자들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핏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짐승들이 죽어간 것이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속죄물이 되어서 죽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사도 바울도 늘 인사하는데 사도 베드로는 더욱 많을지어다 하면서 한번 더 강조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나는 게 뭐예요? 거듭나는 거. 요한복음 3장에 내가 하늘나라에 가려면 거듭나야 하리라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율법사인데도 그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세상에 율법사가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요? 거듭난다. 이게 그 한자로 가운데 중같이 쓰는 게
그게 거듭중자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거듭중자에다가 날생자, 거듭난다, 이렇게 다시 난다는 건데요. 영어로는 born again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 육신적으로 부모로부터 한번 태어나죠. 하나님 생명 주셔서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고, 영적으로 다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태어나는 걸 거듭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듭난다. 중생한다. born again 한다. 우리가 변화 훈련 얘기하는데 이 변화된다는 게 바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들은 훈련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면 그 다음에 훈련이 있어요. 광야에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 훈련을 통해서 성장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시키는 거예요. 성숙시켜야 사람다운 인격체가 형성됩니다. 성숙되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성장만 되면 안 돼요. 콩을 심어서 농사를 지으면 콩에게 거름을 많이 주면은요, 이 콩이 잘 자라면 시꺼멓게 키가 엄청 커집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뭐가 없다?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그걸 웃자랐다 그래. 성장만 계속한 거야. 대한민국이 지금 왜 이 모양이냐? 매일 복 주고 복 주면서,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이다, 이 삼박자를 겨냥해서 7, 80년대에 성장 지향주의로 간 것 때문에 성장을 했어요. 웃자랐어. 내실도 기하지 못한 채. 그래가지고 지금 이 모양이에요. 다 무너지는, 겁도 빠지고 성장해서 그 가짜가 무너지니까 진짜는 얼마 남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숙되지 못해서 그래. 전 인격체로 성숙이 되어야 열매가 맺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웃자랐다 그러는 거예요. 식물로는. 우리는 아직 제대로 온전한 인격체로 만들어지지 않은, 겉모습만 그럴듯한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그 다음에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 우리는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갖는 소망은 다 죽은 소망이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출세하고 성공해서 어떻게 된다고? 다 죽는데 뭐 다 끝나는 건데. 부자가 돼서 어떻게 한다고? 다 유산만 남기는 거지. 다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산 소망이야.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진짜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인정해도 그저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영원히 사는 날이 살아서 육체가 사는 것보다도 훨씬 더 길고, 아니 헤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걸 모르는 거죠, 이걸.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나그네와 같은 인생인데 거기에다가 투자하고 거기가 뭐 제일인 양 그렇게 살지 말고 하늘나라에 투자하고 영원히 살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라. 본향을 향해서 가라. 너희들이 외국에 가서 구경도 하고 다 여러 가지 투어하고 그러지만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느냐. 너희 고향으로, 너희 집으로. 너희들이 하늘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하늘나라로 가는 나그네 인생이다.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아라. 내가 경험하니까 바로 그렇다. 이거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감동시키셔서. 이게 산소망이야, 산소망. 죽은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죽은 소망이에요.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내가 왜 부자 돼야 되냐? 내가 재물의 복을 받아야 되냐? 뭐 때문에?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돼, 여기. 내가 왜 출세해야 되느냐? 내가 왜 성공해야 되느냐? 주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건 멋있는 거야. 그런데 내 이름이나 나타내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안 되느니 못한 거야, 그게. 자기가 하나님 되니까.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왜 위대한 사람이 되고 출세하고 성공해야 되는지, 내가 왜 부자가 돼야 되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불나비가 불을 향해서 그렇게 그냥 뛰어드는 것 같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죽는지도 모르고. 베드로는 그걸 확실하게 여기에서 증거해 주고 있어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썩지 않는다, 더럽지 않다, 쇠하지 않다. 이게 하늘나라의 그러한 유업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 유업을 잊게 한다, 이어가게 한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다 이걸 예비해 놓고 계세요. 그리고 너희들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나를 통한 산 소망을 가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에 그래도 보이는 것이 있어야죠. 그래도 보이는 거 따라가다가 다 멸망한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에게는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도 있고요. 그거는 물리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치면서 이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우리에 대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러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시험이 있는데 마지막 시험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이 뭐라 그랬어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가장 귀중하게, 정말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이게 마지막 시험입니다. 이걸 통과해야 돼. 이게 마지막 테스트라니까. 그걸 통과해야 에스겔 47장에 나온 5절에 나오는 헤엄할 강, 건너지 못할 강에서 이제 영원토록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그저 아멘만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데 여기까지 가기가 너무너무 쉽지 않다는 거죠.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데. 다시 보세요.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런 시험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사흘길을 가서 아멘 했는데 사흘길을 가는 거야. 그리고 딱 바치는데, 잡아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거 보면 됐지 뭐. 하나님이 무슨 식인종이신가? 그러니까 거둬라, 내 뒤를 봐라,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이제 이렇게 풍성해지리라, 많아지리라. 대적이 네 문을 헐지 못하려, 침노하지 못하리라. 내가 지켜주겠다는 게 대적에게서도. 하나님이요, 엄청나신 하나님인데 거기까지의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 그것만 내가 아멘하고 잠깐 근심하는 그것만 넘기면 되는데 그걸 못 넘기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것만 넘기면 하나님이 그다음부터는 다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는 거예요. 딱 생각을 돌이키고요, 결정해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그럼 사단이 절대로 찝적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생각 저 생각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게 그러니까 사단이 탁 잡아가지고 이끌어가는 거죠. 내 결단만 아브라함과 같이 딱 쓰면 사흘길 가는 거야. 모리아 땅을 향해서. 아들에게도 그냥 개나리 보찜 해가지고 나무 지워가 가는 거야. 마누라가 뭐라 그래도 가는 거야. 말도 안 하고 가는 거지. 마누라한테 말해봐요. 당신 그게 말이라고 하냐고 그냥 막 그랬을 텐데. 성경에는 사라에게 얘기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 의논했다는 말.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결단이.
결단이 중요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결단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야. 그리고 생명을 걸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족에게 다 이끌리고 이웃에게 이끌리고 뭐 이게 내가 위신 명예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딱 결단하고 나는 이거야.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너 배와금을 다 버리고 쫓아라. 아멘. 다 버리고 쫓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버리셨나?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게 믿음이라 그러는 거야.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있으면 못하거든. 처자식 누가 먹여 살려? 우리가 아니면 못하는데 그럼 못 따르는 거지. 생존되는 일도 없지.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살아계신 주님을 오직 믿고 따르고 그만 의지하며 소망하며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눈에는 비록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오늘도. 그리고 좀 더 내가 주님 앞에 진취적으로 엎드리고 나아가면 주님은 말씀하셔. 들려오고요. 보여주셔. 역사하신다고. 이게 얼마나 엄청난 비밀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지 이게 산소망이야.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 7절 갑니다. 7절 같이 읽어요.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다 나오잖아요. 결론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믿음이 확실해야 돼.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불로 연단해도 금은 없어지지 않아요. 혹시 없어진다고 해도 그것보다 더 귀하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주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럼 이렇게 살지 못한 사람은 반대로 생각해 봐야지. 칭찬도 없어. 영광도 없고 존귀도 없고 나만 위해 살았는데 뭐가 있어. 껍데기뿐인데. 살아남는 자, 남은 자, 렘넌트. 지금 주님은 나를 뭐라고 부르실까?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주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소망을 달려가는 거잖아요. 8절 갑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렇죠. 예수님 본 사람이 어디 있어? 제자들, 그 당시의 사람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이 중요하다. 13절 갑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한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라서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같이 읽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자녀도 거룩해야 되지 않느냐. 외모도 보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실은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가 지금 무엇으로 산다? 나그네로 산다. 나그네로 살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둘려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같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조금 아까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명예와 권력으로 부요함으로 금은으로 이런 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래서 구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대신 누가 죽어갔어요? 짐승이 죽어갔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짐승들이 피를 흘림으로 구약시대에 죄를 용서함 받고 바로 구원받으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가 중요한 게 아니다.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어린 양 예수, 그분이 중요한 거다. 출애굽할 때에도 그래서 다 죽어가지만, 맏아들 맏새끼가 다 죽어가지만, 애굽의 사람들은 다 죽어가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어갔어요? 안 죽어갔어요? 안 죽어갔잖아요. 뭐 때문에 안 죽어갔어요? 뭐 했기 때문에? 예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 피를 보고 뛰어넘었다. 유월절, 그렇게, 예? 건널 유, 넘을 월, 유월절, 패스오버에서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피는 예수님의 보혈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소중하냐. 그래서 어제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그리스도의 피로 나누는 성만찬 예식을 행했잖아요. 잊지 마세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은 줄 믿습니다. 22절 가겠습니다. 20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나 믿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쭉 통해서 보면은 금방 나타날 수 있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게 세상의 영광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말씀만이 영원토록 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말씀만이 영원히 있다. 다른 건 다 풀과 같이, 불의 꽃과 같이 잠시 잠깐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세세토록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고 생명이고 길 되시는 말씀만 영원하다. 2장 갑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2장이 아주 너무 중요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걸 나쁜 걸 버려야 된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게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에요. 고귀한 말. 금은 보석보다도 더 귀한, 이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내적으로 외적으로 잘 성장하게 되리라는 말씀이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서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성경에 나오는 돌이다, 바위다, 반석이다. 누구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라.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5절 같이 읽어요. 5절이 중요합니다.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기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사도 바울은 신령한 집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했어요? 심령성전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자, 오순절 사건 때 베드로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 큰 소리만 치고 그냥 막 우쭐대기를 좋아하던 베드로, 거기에서 사도행전 전반부를 다 이끌어갑니다. 주역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신령한 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거니까.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받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후반부를 이끌어갑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6장 19절에서 신령한 집으로 만들어질, 아니 심령성전으로 지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경험입니다. 그것도 얼마나 오묘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은혜 받고 전반부를 이끌어가고 신령한 집을 말하고, 사도행전 9장에서 은혜 받고 사도행전 후반부를 이끌어가고 심령성전을 이야기하고. 야, 그러니까 우리는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든지 다메섹 사건을 경험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경험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신령한 집도 지어지고 심령성전도 지어지겠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주하며 내재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겠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도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요. 이거 정말 은혜 속에 들어가면 별별 걸 다 깨닫게 하셔 하나님이. 그리고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면 너무너무 재밌어. 너무너무 재밌어. 난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 브라질이 부러진다는 걸 생각도 예상도 못했어. 근데 하다 보니까 아유, 브라질이 부러지지 뭐 그놈들이라고 뭐 쇠꼬챙이냐 뭐 부러질 날이 있지. 아,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나는 들어봐도 이게. 하나님이요, 이게 성령이 지혜가 무한대시잖아. 무한대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주장하시니까 이게 별 기기 오묘한 것을 다 말씀하신다고. 제가 다음 주에는 시편 139편을 말씀할 건데요.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그런데 보니까 이게 신묘막측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저 그거 전할 거예요, 다음 주에. 기대되지 않아요? 저는 막 기대가 돼. 어제 그냥 제가 그 말씀 받으면서 쫙 설교 준비 어제 다 했어, 제가. 쫙 해서. 야, 너무 신기하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하시는 거 종합해서 쫙 하고.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 몰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다.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사람,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됐지.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될까? 다메섹 도삭 사건으로 그렇게 됐지. 야곱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될까? 야복강나루 사건으로 그렇게 됐지. 비겁한 자, 야비한 자,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 천사와 겨루어 이기는 사람이 됐지. 얼마나 멋져요. 완전히 터닝 포인트를 이루는 거예요, 거기에서. 5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은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보배로운 모퉁이 돌,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자, 머릿돌도 예수님. 여기 그 7절에도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되, 모퉁이 돌, 머릿돌 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8절 또한 그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 돌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자, 여기 이거 구절이 또 되게 중요한데요. 구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왜 구속해 주셨는가? 여기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어요. 택하신 족속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왕 같은 제사, 왕으로 또 제사장들로, 만인 제사장이니까 거룩한 나라로 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두운 데는 어딜까요? 지옥이요, 지옥.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기이한 빛이 있는 곳은 어딜까요? 천국. 그냥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그러니까 누구의 아름다운 덕이야 이거? 예수님의,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좋은 것을 선포한다. 이걸 뭐라 그래 우리가? 선전한다. 선전한다. 광고한다. 선전물, 광고판이 된다. 그걸 사람으로 말하면 뭐라 그래? 모델이다, 모델. 그래서 나는 모델이다. 시작. 나는 하늘나라의 모델이고 섬김의 교회의 모델이고 대한민국 교회의 모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이니까, 선포하는 사람이니까 아무나 해요. 모델이지, 모델. 모델료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델료도 엄청난데 하늘나라의 모델료는 얼마나 더 엄청날까? 그런 거 생각하면 설레이지 않아요? 내가 하늘나라의 모델인데, 하나님 나라의 모델인데, 이 땅에 그걸 비교할 수 있느냐? 그 엄청난 거, 이런 거 생각하면 뭐 그냥 밥 안 먹어도 배부르지. 너무너무 좋은 거지.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 이런 걸 자부심이라 그래. 자긍심이라 그래. 그리고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자존감이라고 그래. 이것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주눅 들어서 살아? 왜 그렇게 사냐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당히 살아야지. 멋있게 살아야지. 어떤 놈이 뭐라 그러면 어때?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뭐 도둑질을 했어, 내가 뭐 사기를 쳤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사는데 당당하게 살아야지. 이게 자부심이야. 그렇다고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야. 이건 교만하고는 너무 다른 거야. 이런 사람은 교만하라 그래도 교만할 수가 없어. 겸손해서 그 길을 가는 거지. 하나님이 모델 삼아주시.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엄청난 역사를 하시는 거지.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고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쭉 말씀합니다. 18절 갑니다. 18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도 고난받고 그 길을 갔으니까 너희들도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 예수님이 하실 수 없는 일 두 가지. 범죄치 아니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 하실 수 없다. 이거는 주님이 하실 수 없는 거야. 다 하실 수 있는데 두 가지. 3장 갑니다. 여기는 아내와 남편들의 그러한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갖춰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거예요.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17절 갑니다.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지. 18절 같이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4장 가겠습니다.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정신 못 차리고 기도하지 않을 때는 자기가 우쭐대고 자기가 예수님 된 것 마냥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오순절을 경험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게 다 쓸데없는 짓거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정신 차리고 삽시다. 정신 차리고 삽시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마귀가 다 잡아가.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정신 차리고 예배 안 드리면 마귀가 다 잡아간다니까. 꿈나라 같은데 어떤 시간인데 꿈나라를 가. 그 시간이 산지에서 나를 잡아들이는 시간인데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금방 잡아갑니다. 마귀가.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옛날엔 눈 감으면 코뼈 간다 그랬지. 지금은 눈 떠도 코뼈 가는 세상이야. 지금 마귀가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아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을 잘해야 된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주께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웃에게도 그렇게 해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내게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는 거다. 왜 봉사 못할까요? 내가 한다니까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여기 말씀하잖아.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내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데 내가 뭐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믿음이 없는 거지. 믿음으로 해야지. 믿음으로. 하나님은 자꾸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바뀌어지지가 않아. 이게 믿음의 가치관인데요. 이게 은혜의 분량입니다. 은혜의 분량. 다른 거 없어요. 은혜만 임하면은 생명을 거는 거야. 장세동이가 왜 전두환이한테 생명을 걸고 다 할까? 은혜를 입었거든.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 주군은 내가 지킨다. 우리 두목은 내가 지킨다. 그거잖아요. 베드로가 은혜 못 받았을 때는 주님 못 지켰습니다. 팔아먹었지. 도망갔지. 근데 은혜 받으니까 지키는 거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제대로 돌아가셨지만 나는 그렇게 못한다. 거꾸로 돌아가는 죽는 거 보세요. 이게 은혜를 못 받으니까 못하는 거지. 은혜 받으면 다 할 수 있어. 모든 게. 생명이 내 게 아닌데. 생명이 내 게 아니라면 다른 모든 것은 다 누구 거야? 내 게 아니잖아. 이미 생명이 내 게 아니니까. 아주 원천적인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기초부터. 예? 그럼 간단한 해결이 금방 나. 정답이 금방 나오는데 우리는 이것도 안 믿어지는 거야. 이제 은혜를 못 받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뭐 은혜가 받으면 믿어지면 아멘이지. 금방 가는 거지. 뭘 못해. 다 하는 거지. 다시 보세요.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아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구나. 응답하라. 뭘로? 아멘으로. 이거면 끝나는구나 그냥.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시간이 많이 가서 5장 가겠습니다. 5장.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라. 여기 장로는 치리하는 장로보다는 가르치는 장로, 목회자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게 목회자가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안 합니다. 오늘 하다가 끝나도 나는 즐거움으로 합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되려면 앞서가야죠. 모든 부분에 앞서가지 않고 자꾸 지시만 하면 니나 잘하세요. 그래, 니나 잘하세요. 모든 부분에 요즘은 앞서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지도자입니다. 이게 리더입니다. 리더.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 아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는 메림나라고 하는 나누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께 맡기면, 염려를 맡기면 너희를 돌보신다. 주님이 케어해 주신다. 붙잡아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마귀가 기도하지 않는 자를 너무 잘 알아요. 마귀가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너무 잘 알아요. 쫓아다니면서 마귀가 다 자기 부하 만들거든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돼. 그리고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그 마귀가, 이리가, 사자가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난다. 위장된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를 잡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의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출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승리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